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우리가 축복하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고 누리고 그리고 가지고 살아가죠. 그 많은 것 중에 있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없어서도 괜찮은 것들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없으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필수품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죠. 필수란 꼭 있어야 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사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면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어요. 선택 과목은 그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지만 필수 과목만큼은 이것을 듣지 않고 통과하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지죠. 그래서 복음도 영적으로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필수 중에 필수가 복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전도자의 삶으로 인생의 본질을 바꾸는 교회라는 원단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인생의 본질을 바꾸는 것은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결론이 났거든요.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딱 결론이 났어요. 그렇게 결론 나고 난 이후에 나는 이 본질을 바꾸기 위해서 늘 복음만 생각하면서 저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올 한 해 계속해서 복음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복음은 알면 알수록, 파고 들어가면 파고 들을수록 더 풍성하고 더 능력이 있고 더 은혜가 넘쳐요. 알면 알수록. 그래서 이 복음은 그 복음의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이 높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알려면 아직도 멀었구나. 아직도 나는 복음이 부족해.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바울도 나는 예수를 더 알아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강단에서 기준 그리고 표준, 지난주에는 수준,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십시다. 수준 있게 놉시다.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였느냐 하면은 성도의 기준을 바꾸어주는 복음, 두 번째로는 성도의 표준이 되어야 할 복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도의 수준을 높여주는 복음.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이렇게 말씀을 계속 3주에 걸쳐서 나누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딱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결론이 나왔느냐 하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다. 이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모든 사람의 필수는 복음이라는 이 제목을 제가 선택을 한번 해본 겁니다. 필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건 알냔 말이죠. 반드시 해야 돼. 육신적인 필수가 있지요. 필요한 거. 육신적으로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죠. 그리고 물을 마셔야 되죠. 신선한 공기를 마시. 이게 필수적인 거죠. 영적으로 있어서 우리에게 필수 중에 필수는 복음이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비밀을 오늘 우리가 또 추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왜 첫째로 왜 복음이 모든 사람의 필수인가? 왜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냐 이 말이요. 아니 저 석가를 믿어도 되고 마호메토드를 믿어도 되고 또 뭡니까 저기 뭐 알라를 믿어도 되고 뭘 알을라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를 꼭 믿어야 되고 예수가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 사항이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이 나야 되거든요. 제가 요즘 현장에 다니면서 전도를 좀 이렇게 제가 갱신하면서 전도 현장을 계속 다닙니다. 얼굴이 조금 제가 좀 어때요? 좀 새카맣게 탔지요? 예? 멋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시장에 가서 이 전도를 딱 가는데 거기에 아주머니 중년 되시는 분이 한 서너 분이 이렇게 쭉 이렇게 서서 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딱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중년 조금 멋진 분이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나는 예수 안 믿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뜬금없이 그런 소리 들으니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는 불교예요. 예수 이야기 하지 마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두 분은 예수를 믿는 분이고 그 한 분이 그렇게 좀 우리 애들 말대로 떼똥하더라고. 전라도 말로 떼똥.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 예수 믿는 사람 하는 이야기가 더 걸작이라. 아니 뭐 그냥 아무거나 하나 믿으면 되지. 에? 그냥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불교도 좋아. 이러는 거예요. 이야 이거 참나 큰일 났구나. 응? 물론 불교도 좋고 뭐 천주교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 가지고는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좋아요. 착하게 살으라고 하고 남을 섬기면서 남을 도와주면서 살으라고 거짓말하지 말고 살으라고 그런 이야기하는 건 너무 좋죠. 그런데 예수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수 중에 필수라 이 말이에요. 이거 안 받으면 이 예수 안 믿으면 안 될 만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순교를 당했던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땅에 와가지고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 하나를 던져주고 목베임을 당했어. 복음 사역을 하지도 못하고 대동강변으로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잡혀가지고 목을 베어서 죽었단 말이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복음, 예수는 필수라 그래요. 이 조선 땅에 있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수억만리 배를 타고 이 땅에 왔잖아요. 그 토마스 선교사의 이 흘린 순교의 피가 이 대한민국의 강토를 적셔버렸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잖아요. 그리고 이 땅이 이렇게 복받고 지금 사는 거예요. 지금요 사실 이 남한이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가 참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나라 지탱하기 힘듭니다. 북한이 막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막 쏘아내고 난리잖아요. 일본 호시탐탐 누리죠. 에? 저 중국, 소련, 미국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나 이 남한 이 나라를 갖다가 이용해 먹는지 몰라. 자,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서 우리나라 만세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치인들 하는 꼴을 보면
복 못 받게 생겼어. 에? 그래도 이 순교의 피를 흘렸던 전도자들, 순교자들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에? 왜 복음이 모든 사람들의 필수인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로 가서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탄의 함정과 올무와 틀에 딱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요, 사탄이라는 이 존재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마귀, 귀신, 이게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인건양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지금 보세요. 자기 중심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막 땀을 흘려야 돼. 내 인생 내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만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러면서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면서 뛰어가는지 몰라요. 예?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될 인생들이 자기 중심으로 막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함정이라는 걸 몰라요. 그리고 산단 말이죠. 그리고 물질 중심으로 막 달려갑니다. 그게 그것이 사탄의 올무인 줄을 모르고 필연으로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돈이 있어야 돼. 어떤 분 그러대. 이거 돈 있어야 교회 가지.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못 간다. 온갖 생각이 전부 돈이야. 돈. 에? 참. 물론 우리가 돈 좋죠. 저도 돈 좋아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고 돈의 노예가 되면은 사람이 추해집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가서 보면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올무에 걸린다. 부해져 보려고, 무엇인가 잘 살아보려고 막 이렇게 달려가고 있다니까요. 또한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탄의 틀인 줄을 모르고 그것을 절대 목표로 삼고 성공해야 돼. 그렇게 사람들이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가서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그러니까 막 자랑하면서 막 성공을 향해서 돈을 향해서 막 달려가요. 자기가 최고야. 자기가. 그러면서 산단 말이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들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세상 문화에서 지금 빠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는 거의 다 사탄의 문화예요. 사탄의 이 문화의 강물에 둥실둥실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요. 문화하면 와, 태국 가니까요, 문화가 전부 가서 그 문화재 구경하러 돌아다녀요. 그거 보면 전부 다 귀신 문화들이에요. 귀신 문화. 그런데 그 문화에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말이에요. 지금 세상 문화는 자기 중심과 쾌락 중심으로 다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세상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경쟁에서 이겨야만 되는 승자 독식 문화이기에 어떻게든 꼭 이겨야만 합니다. 1등을 해야 돼. 내가 최고가 돼야 돼.
이러죠.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 내가 높아져야 돼. 내가만 뭔가 해야 돼. 이런 식이라. 그러면서 막 중상모략하고 모함하고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대통령 한번 어떻게든 돼보려고 해야죠. 막 가짜 뉴스 막 있잖아요. 승자 독식 문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이야기했잖아요. 평상시에 99점 100점 맞던 애가 1점 떨어져가지고 98점 평균이 나와가지고 집에 들어가지고 항상 울었다고 하잖아요. 1점 떨어졌다고. 엄마하고 같이 막 우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1점 떨어졌다고.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고 말이야. 안 됐다. 우리 성도들 그렇게 안 하시죠? 예? 그렇게 안 하시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얼마나 자식이 힘들겠습니까? 예? 좀 놔둬요. 예? 그리고 이 세상 문화는 어떻게 흘러갑니까? 혼자 즐기는 지금 개인주의 문화로 빠르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개인주의.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고 귀찮다 이거야. 걸리석거려. 어? 그래가지고 그것을 일명 혼자 사는 사람 보고 혼족들. 그러면서 혼밥. 어? 여러분 조론 문화. 조론. 나 조론이 뭔지 몰랐어. 야, 꼭 결혼해가지고 평생 두 사람이 끝까지 가야 되냐? 지겹다, 지겨워. 그렇게 살 거 없고 우리 어느 정도 살다가 끝내고 다른 사람들과 한번 살아보는 것도 괜찮은 거야. 조론.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로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연을 맺어줬으면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같이 가셔야 돼요. 예? 예. 백미래 권사님 아셨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게 지금 문제가 되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어떤 인터넷 이게 뉴스를 잠깐 보는데 요즘 시대를 어떤 시대라 보니까 혼살, 혼죽 시대 그러더라고요. 야, 희한한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요즘에 아주 들어보지도 못해. 혼자 살다가 혼자 죽는 시대. 그래서 1년 동안에 혼자 살다가 혼자 죽어서 고독하게 고독사 하는 사람이 1000명이라고 그래요. 어이구 깜짝 놀랐어요. 죽었는지도 몰라. 누가 어디서. 혼자 사니까. 그래서 사회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친척들로부터 완전히 방치되어져 가지고요. 그냥 먹는 것도 챙겨 먹지도 않고 그냥 뭐 살다가 그냥 꽥 죽는 거예요. 그런데 노인분들이 그럼 많고요. 그런데 노인에서 지금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40대 후반에서 50대들이요. 그렇게 혼자 살면서 고독하게 죽는 사람이 너무 많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왜냐? 너무너무 직장을 구하려니 직장도 없고 너무 비관을 하고 막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냥 혼자 죽는데 자살을 그래서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혼살 혼죽 시대. 복음만이 이런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밖에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죄에서 해방될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원수막에서 해방되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복음이 모든 문제의 필수요. 저는 모든 사람들의 필수가 복음이지만 모든 문제의 답도 복음이야. 답이 복음이라니까.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악한 원수 마귀는 과거를 자꾸만 들추면서 순간순간 과거를 들추면서 찾아와가지고요 막 힘들게 너 과거에 이렇게 실수했잖아. 너 과거에 이런 상처가 있잖아.
너 과거에 이런 아픈 기억들이 있잖아. 그러면서 과거를 가지고 너 옛날에 그랬잖아 하면서 계속해서 이 사탄이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과거가 자꾸 생각나면서 과거 때문에 힘들걸랑 그건 사탄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사탄을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몰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서 몰아내야 돼요. 과거.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과거에 살고 있다니까. 복음이 그런 겁니까? 모든 문제의 답이 바로 필수가 복음이라니까. 현재 문제를 가지고 자꾸만 현실이 안 되는 것을 보면서 염려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막 걱정하게 만들고 현실이 전부인 거냐 하면서 사단이 호도합니다. 배후에 사단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떤 현실의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걱정하지. 미래에 대해서 막 불안하게 떨어. 야, 너 어떻게 하려고 미래에? 너 미래 이렇게 지금 살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 미래도 막 두렵고 불안하게 떨게 만들고 그러면서 막 눌리고. 이게 전부 사탄의 역사라니까. 사탄의 역사니까. 우리 주님께서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에 가서 보니까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가르치시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보고서 얼마나 불쌍히 여겼는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을 했잖아요. 인생들을 딱 바라보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기진하며 살고 있구나 말이야. 그러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요. 왜? 필수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지금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세요. 왠지 모르게 밤이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술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고 무엇인가 자꾸만 소리가 들려야만이 잠을 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마음이 자꾸만 공허해집니다.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허함을 해결하려고 무엇인가 집착을 하죠. 중독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자꾸만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떠나니까 방황하니까 그런 걸로 때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만이 해답이라고. 필수란 말이야 이게. 예? 두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의 필수인 복음은 무엇이냐 이 말이요. 도대체 여러분, 복음이 어느 특정인만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그래서 신학이 어떻게 발전해 왔느냐 보면은 요즘은 막 신신학이 막 발전돼 가지고 막 오는데, 옛날에 막 해방신학, 자유신학 이런 게 있잖아요. 여성신학, 신학을 만들어요. 왜냐? 노동자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불쌍한 사람들, 거기에서 해방시키는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서 너무 막 불쌍한 사람들만, 그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니까. 해방시켜준다고. 물론 그 사람도 필요하죠. 그런데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부자들, 그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거든요. 착각하면 안 되거든요. 여성들이 억압을 받고 눌리고 막 너무나 그러니까 해방해야 된다. 여성 신학을 왜 이렇게 가요? 자유신학 너무나 얽매이지 말아라. 마음대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여러분들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로마서 3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3장 거기 10절에 가서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그렇게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사람이 다 이 복음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돼.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안전뱅이를 고치고 난 뒤에 잡혔어요. 종교 법정에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딱 잡혀가지고 종교 재판을 받는데 네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를 구원했냐, 이 안전뱅이를 낫게 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안전뱅이에도 필요한 것이 복음이잖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것은 선택이지요. 필수는 아니잖아. 내게 있는 또 다른 것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필수인 복음. 종교 재판석에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사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어떤 상태였다? 성령이 충만해졌대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9절에 가서 보니까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우리 암송한 거 12절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면서 그 앞에서요 다른 이름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됐고 당신들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야. 당신들 예수 받아야 돼. 복음 받아야 돼. 그러면서 담대하게 필수 중에 필수인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가 두려울 수도 있겠죠. 종교 재판이 얼마나 무서워요. 잘못하면 죽어요. 나중에는 잡히지만은 나중에는 감옥에 가지만은요 무섭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게 딱 잡혀버리니까요 얼마나 용감하고 담대한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 한계들을 넘어서퍼요 굉장한 담대함이 있다고 보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복음은 우리의 잘못된 기준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무기 중의 무기입니다. 왜냐? 기준이 잘못되어져 버리면 인생들이 불행해져 버려요. 내가 올바른 기준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문제도 와도 그 정확하게 그것을 우리가 분별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흔들리질 않죠. 이 기준이 틀려버리면은 사람이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율법적인 기준을 딱 잣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를 찾아볼 때도 나를 용납을 못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 실수한 거, 내가 나쁜 것이. 그러면 눌린다니까요. 율법으로 나를 봐서 그래요. 또 다른 사람을 율법적인 잣대로 딱 보세요. 그러면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죠? 남의 이야기 찾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도 보면 복음의 안경을 끼고 사람들을 보면은 전부 다 진짜 복음이 필요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이쁘고 너무 멋지고, 그런데 딱 마음속으로 저렇게 옷을 입고 왔냐? 에? 머리가 왜 이래? 에? 그렇게 한다니까요. 왜냐? 기준이 틀려서 그런다니까. 다른 거, 틀린 거, 에? 여러 가지 이런 잘못된 기준, 이런 기준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딱 공생일 시작할 때 제자들을 산으로 불러가지고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제자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5장에 가서 너희들이 복이라고 알고 있는 그거, 그게 복이 아니야.
잘못된 그 기준 바꾸어. 예수님이 복음이시니까 고쳐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거야. 가난? 아니 부자가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아니 뭐가 울고 불고 하는 게 뭐가 복이요? 에? 울면서 정말로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그게 바로 복이라 이 말이야. 울면서.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을 청결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뭐 박해받고 두드러 맞고 욕먹고 침뱉힘 당하고 그게 뭔 복이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한번 소금 막 누가 뿌리고 여러분 물 뿌리고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여러분 예쁘게 옷 입고 가서 막 전도를 하는데 물을 막 쫙 찍고 무닥지 갔는데 막 소금 막 뿌리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요. 이렇게 하겠죠 우리 성도들은. 그렇죠? 왜 그렇게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라니까? 에? 그러니까 이러한 기준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에 가서 보니까 구제를 할 때 사람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그러면서 올바른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금식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에 가서 보면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지 말어. 너희들이 자신들이나 돌아봐. 남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응답을 확신을 가져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재앙과 저주를 이기는 힘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막을 수 없는 재앙과 저주를 이길 수 있는 힘. 희한하죠. 반듯하게 살았어. 남에게 해롭게 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희한해. 가정과 가문의 모든 하는 일마다 계속 재앙과 저주가 들이닥치. 이거 진짜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다니까. 내가 조금 부족하고 못 살아도 어떤 사람들은요, 뒤어지는 인생이 있어. 그렇잖아요. 그래요. 복음은 재앙과 저주를 다 막아내버려. 이기는 힘이 딱 있어. 마가복음 10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재앙과 저주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불행한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재앙과 저주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재앙과 저주의 근원적인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복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과 심판과 지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문제가 해결됐다. 심판과 지옥 문제가 해결됐다. 이것처럼 더 큰 복은 없지요. 이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찬송을 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의 필수인 이 복음을 받지 않거나 갖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사람들과 갈등하며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이 세상의 허망한 것에 소중한 인생을 모두 허비해버립니다. 허비하며 살아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또 이 모든 사람의 필수인 이 복음 붙들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말씀 성취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모든 사람의 필수인 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왜 복음이 모든 사람의 필수인가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사탄의 함정과 올무 틀에 갇혀 있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사탄이 만들어놓은 세상 문화에 빠져 죽어가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사람의 필수라는 것을 오늘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필수인 이 복음은 잘못된 기준을 바꾸는 유일한 무기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재앙과 저주를 이기는 힘이요, 죽음과 심판과 지옥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필수가 되는 복음을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삶 속에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